11월 7일 말씀대로 365 311일째 날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초기 교회에 일어난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기회로 바꾸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1장을 살펴보면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설교를 하고 식사를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였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자 비난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기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 위기를 극복한 사례였다면 교회 외부로부터 발생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청년 사울만이 아니라 많은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이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리려고 마음먹은 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과 같은 이방 도시들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도시로 간 제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안디옥으로 간 제자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지요. 이것을 누가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9장과 10장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로, 헬라인에게로 흘러가게 된 데에는 주님의 손, 곧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서 새로 믿게 된 성도들을 지도할 영적 지도자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는 앞서 9장에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바나바입니다. 누가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 가니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그는 자기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곳에서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나아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 이방 선교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도시로 파송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먼저 구브로로 가고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은 성령의 역사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증거하십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로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또 어떤 유대인들은 그들을 시기하여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도 박해가 더 심해져서 급기야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마저 잡아 가두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베드로도 순교를 하지만은 아직은 그가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매우 귀중한 죽음이지만은 그 반대의 죽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은 포갑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헤롯은 교만하여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12장 24절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24절은 앞선 23절의 헤롯의 죽음과는 대조적으로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임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지만은 결국은 자신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더욱 흥왕하여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11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큰 은혜를 받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보여주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께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인데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대단히 불우하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대헤롯, 즉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분봉왕이었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여러분 그가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들을 모두 다 죽인 일을 알고 계시죠? 그는 성정이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아내 중에 한 사람인 마리암네를 죽였고 마리암네가 낳은 아들들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를 죽인 사람입니다. 아내와 자식을 죽일 정도이니 더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 죽은 아리스토블루스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늘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린 시절에 로마로 보내졌죠. 로마에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장하는 동안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된 갈리큘라와 글라우디우스 이런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끈이 되어서 41년에 그는 글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 전역의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다의 영토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가 전체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그는 기고만장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처형하였죠.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유대인들이 저 예수쟁이들을 싫어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그는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교회의 대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면 교회는 특공대라도 조직을 해서 파옥을 해서라도 베드로를 구출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너무도 나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기껏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교회가 할 일이 없죠. 그때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기도밖에 없으니 연약하기도 하고 무능하기도 한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아무런 방법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마지막 수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요,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일이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기적처럼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만해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셨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기엔 이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 기도로 극복하였습니다. 아수르 군대에게 에워싸인 히스기야, 기도로 그 위기를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이 다가오는데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를 통해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메말랐습니다.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